여러분들을 뵙고 싶은 마음이 설레고 너무 좋아서 그래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참 편하게 잘 주무셨죠? 이왕 자는 거 그냥 세상 모르고 자야 뒤끝이 좋아요. 뒤끝이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늘 보고 싶은 그런 우리 성도님들, 한광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성현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분들 언제나 뵐까 하는 그런 늘 마음에 간지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또 허락해 주신 목사님과 또 당회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쫓겨본 적이 아마 있으시겠지요. 시간에 쫓기는 분들, 또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또 돈 때문에 쫓겨 다니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쫓기는 거야 조금 더 양해를 바라고 그럴 수 있겠지만 자기의 목숨이 달려있는 일에 쫓기는 것은 정말 힘들고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왕이 누구 찾아내서 죽이겠다 하면은 그 일가족 죽이는 거 그냥 쉽습니다. 그런데 군사 3,000명을 풀어서 지금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있는, 그리고 다윗은 쫓겨다니고 있는 이 신세에 처해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해서 쫓겨다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울 왕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좀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차에 쫓겨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우리가 읽은 전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어디에 숨어들었냐면 성전에 숨어들었었어요. 그런데 그걸 또 고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이요, 지금 다윗이 성전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찾아와 가지고 아히멜렉 제사장을 죽이고 그 성전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과 심지어 어린 아기까지 싹 죽이는 이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살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윗이라고 하는 이 신분이 드러나게 되니까 살기 위해서 거기에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는 거예요. 문을 손으로 벅벅 긁으면서 침을 흘리면서 정신 나간 사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쫓겨나서 살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쫓겨다니다가 간 곳이 어디냐 하면은 엔게디 광야,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으로 숨어들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물론 함께한 사람들이 약 400명 정도 따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400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윗을 하찮게 여기는 다윗의 가족들과 또는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또 고통당하는 자, 이런 자들, 다윗에게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는
그런 자들 400명이 그래도 다윗을 쫓아서 같이 숨어든 거예요. 그런데 도망갈 곳도 많이 있었겠지만 하필이면 광야로 숨어들고 말았어요. 근데 이 광야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광야라고 그럽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거기서 광야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랐어요. 예. 그럼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보내셨을까?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서 죽을 형편인데, 예.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다윗을 광야로 쫓아내서 거기 숨어 지내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믿습니까? 자, 하나님의 계획은 일부러 다윗을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왜냐? 앞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받아야 될 연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연단을 받아야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냥 사울의 왕권을 다윗이 받아서 자기 머리 위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제2의 사울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아주 이 말씀을 보면 드라마틱해요. 그 아둘람 굴에 숨어서 있는데 이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 나섰는데 느닷없이 전령이 보고를 하는 그 보고가 내용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왔기 때문에 큰일 났다. 저 블레셋부터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손에 잡혀서 포위당해서 꼭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서 사울이 군사를 데리고 블레셋을 몰아내러 간 거예요. 그때에 이제 다윗이 이 아둘람 굴로 피신을 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몰아낸 다음에 다시 군사 3,000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지금 이 엔게디 골짜기 광야로 온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군사 3,000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다윗을 잡겠다고 찾아 나섰으면 샅샅이 뒤져서 어떻게 해서라도 다윗을 잡아 죽이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사울 왕의 의지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고통에서 좀 자유케 해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막 사망의 줄이 내게 들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막 미치고,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은요, 얼마나 다윗이 고통을 많이 당하는지 우리는 뭐 그냥 글이니까 성경이니까 읽었지 그걸 한번 내가 체험을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그 고통을 다윗은 늘 겪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다가 배탈이 났는지 뒤를 보고 싶은 거예요. 설사를 했는지 뒤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보니까 굴 같은 게 있는데 옳지, 내가 저기 들어가서 빨리 뒤를 보고 나오면 되겠다. 그런데 왕이 뒤를 보러 들어갔는데 경호원이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왕이 안 돼봐서 모르지. 사울이 안 돼봐서 모르지요. 아마 뒤를 보러 갔을 때는 너희들 여기 있어라 하고 사울만 들어가서 뒤를 본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투구도 벗어서 놓고 갑옷도 벗어서 놓고 옷도 벗어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다윗과 그를 따르던 자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왕이요, 왕이요, 기회가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했는데 이 기회에 저 일을 보고 있는 사울의 목을 칩시다. 이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로의 기회이고 찬스입니다. 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같아도 그래, 야, 칼 가져와라, 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하고는 조심히 가서 그 사울의 옷자락 끝만 칼로 조금 베어가지고 나왔어요. 다윗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편치 않겠어요? 편치 않아요. 왜? 이 일을 하고 5절에 보니까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사람의 옷자락을 조금 벤 것만마저도 다윗은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너무나 실망을 한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아니, 사울 그렇게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던 그 사울을 단칼에 칠 수 있는 기회를 여호와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죽였느냐, 막 이런 생각이죠. 과연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다윗이 마음이 여려가지고 그래서 어찌 내가 사람을 쳐 죽일 수가 있겠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를 돌로 쳐 죽였습니까? 누구를? 김재겸을? 예? 골리앗을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쫓아가서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을 들어서 골리앗의 목을 베가지고 쳐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무서운 사람이고 아주 독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찬양이나 하고 이런다고 그렇게 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윗과 다윗을 따르고 있는 그 400여 명의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절호의 기회다 하고 사울을 칠 수 있는 그거를 다윗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세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가 어찌 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고 은혜를 기다리는 곳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럼 광야는 어떤 곳이냐?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있는 곳이 광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목사님,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네. 아니에요. 그분에겐 또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은혜를 벌써 베풀어 주셨습니다. 네. 아까 또 어떤 권사님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나이가 똑같아요. 그런데 하필 시집을 갔는데 속아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한테 시집을 간 거예요. 그래서 두드려 맞고 하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아이도 뺏기고 이혼하고 나와서 그것만이 아니라 참 파란만장한 삶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참 그분의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막 속으로 막 눈물이 나오죠. 어떻게 젊은 나이에 저런 고생을 다 했을까?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 왜 내게는 은혜를 안 주십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은요 하나님을 떠나기 쉬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나는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마 일반적일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광야에 들어와서 아둘람굴에 숨어 지내는 가운데에 오히려 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예.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고 다윗에게 그런 그 기름 부어 세워서 장차 왕이 될 꿈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있으셔서 이렇게 다윗이 힘들여서 살지 않아도 너 힘들구나, 내가 다윗을 처리해 주마, 사울을 처리해 주마, 사울 일로 와라 하고요, 뭐 히스기야 왕 병들어 죽겠다고 한 거 이상으로요 그냥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다윗을 왕으로 금방이라도 세우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그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환난을, 이러한 어려움을, 아픔을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성경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좋겠고, 나도 아파트 52평짜리 살면 좋겠고, 나도 압구정동 가서 살면 좋겠고, 다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 주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자라서 나중에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 우리도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냥 우리 자녀들도 다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하는 것마다 다 번창하게 하시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 과거에 금요 집회 하면은요, 초저녁부터 직장에서 퇴근하고 나와가지고는요, 밤새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라면 먹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새벽 4시 반에 끝났잖아요. 그리고 토요일도 새벽 예배가 있어서 4시 반에 철야기도 끝나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래서 집에 가셔서 또 주무셨습니까? 아니었잖아요. 토요일 날도 그때는 직장 출근했잖아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미국 분들만 와 계시나? 안 그런 것 같이 아주. 그러셨죠? 장로님, 김한진 장로님. 그러셨어. 그런데도 하나 피곤함을 모르고요, 아주 쌩쌩했다고. 피곤한 줄 몰랐어. 요즘에는 그때보다 얼마나 잘 살게 됐잖아요. 얼마나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영적 수준은 떨어져 가고 있어요. 영적 수준은 떨어져 가고. 요즘에는요, 금요 집회 없는 교회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때에 사울 같은 원수지만은 나에게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거를 단칼에 치면은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이런 일을 겪어도 여호와께서 내게 향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내게 향한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소리 지릅니다. 왕이여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왜 들으십니까? 나는 왕을 단칼에 죽일 수도 있지만은 여호와께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를 권해서 왕을 죽이자 했지만은 내가 왕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당신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기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 기도했는데도 안 된다.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 낙심하지 마시고 그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도 기도하세요.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지 아니하셔도 다른 것으로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여호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사울이 그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고 살렸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아 내가 그랬냐,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는 말이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했구나. 어떻게 보면은 사울의 그 외침이 다
은혜스럽고 사울이 그래도 사람이 점잖구나, 왕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여기에는 사울은 후회는 있지만은 회개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막 다윗은 억울하기도 하고요, 분통이 터지기도 해요. 왜? 네? 그래서 여러분, 시어머니가 죽으면은 아주 누가 통곡을 해요? 다 통곡을 하지만 며느리들이 특히, 왜?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 왜 그렇게 나를 박대하고 날 힘들게 했어? 그 생각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말고, 저기 그 벽제 가보면은요, 제일 우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뭐냐면은 며느리야. 며느리들이. 지금 다윗의 심정이 그럴지 몰라요. 여호와요, 그 사울의 옷자가를 찧어서 들고 내가 얼마든지 젖혀서 나의 저 원수인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기름 부어 세운 사람 아닙니까?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쫓겨다니던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기도 하고, 그러나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어요? 얼마나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또 가정도 보면은 문제 없는 집이 없어요. 다 아둘람 굴인 줄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은혜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하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바라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지 않냐, 그래도 내가 해야 될 것은 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나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거지요. 로마서 12장 21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내가 무엇을 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지만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선해요? 선이 별로 없어요? 선이 없어요. 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인 줄, 합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선함으로 용서하는 것 아니라 내 착한 마음으로 용서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왕관, 내가 탈취하는 왕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대했어요. 그래서 비록 다윗이 광야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었고
이런 광야를, 이런 아둘람 굴을 거쳐서 다윗이 성군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서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안드레 선교 회원님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가라만 참아야 되고요, 절제해야 돼요. 말도 절제해야 되고 행동도 절제해야 되고요. 그래, 절제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절제만 잘해도요, 그 사람 꼭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절제를 못해가지고 말에 실수하고 행동에 실수하고 돈 잘못 쓰기도 하고요, 화가 난다고 뭐 절제를 못해서 그래요. 요즘에 절제들을 못하잖아요. 이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제해요. 욕심도 절제하고 화가 나도 절제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참 대단하구나,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내가 해줄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안드레 선교 회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찬양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